예, 오늘 2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 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주장을 얘기하는데, 욥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나 하나님 자신의 때, 그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악인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정해놓지 않은 때, 또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날이 무엇인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의 날, 그 날이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쭉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2절 보면 욥이 살던 당시에 악인들의 그런 악행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땅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당연히 그 경계표는 땅의 소유, 자기의 경계를 가리키는데 자기 땅, 악인의 땅을 넓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 땅인데 이제는 저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그렇게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의하죠. 그러면은 돈으로 매수를 해서 증인들을 매수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력으로 남의 땅을 먹는 겁니다. 당대의 목축은 방목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속한 땅의 풀을 뜯어먹는 그 양떼도 소유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부자는 그 양떼를 빼앗습니다. 3절에 고아의 또 과부의 낙이나 소를 또 차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그를 보호해줄 가족이나 어떤 가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그 소유물들을 빼앗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사회의 약자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사냥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약자들은 들짐승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광야의 들나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빈 들에서 뭐 풀 같은 것, 사람이 별로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을 음식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의복도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없어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또 소나기 젖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 보시면 악인들의 악행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는 것이 그들의 소유, 약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그 약자 자신, 사람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아들을 또 빼앗고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부자의 그 곡식 이삭을 나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곡식 이삭을 나르면서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굶주리죠. 11절에 목이 마른 상태인데 그 부자들, 악인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면서 술투를 밟으면서 목이 말라 하는 모습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니까
그렇게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함 앞에 참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그 악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태들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 15절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또 저버리고 16절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면서 그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7절에 그들은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실상을 결과가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죽음의 그늘, 빛이 온 것이 곧 이제 심판할 때이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악한 자의 모습, 삶에 어떻게 보면 평안한 길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24절처럼 된다. 24절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모습들이 참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욥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러한 한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삽이 한탄하는 게 2절에 보시면 시편 73편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4절 5절 읽으시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73편 12절에 보시면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그 시대 악인들의 모습을 아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시인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73편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종말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악행에 대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없을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찾아보시죠.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21장 8절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묘사하는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악행한 자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척 가리고 있지만 그들은 언젠가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그런 공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가책을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 두신 믿음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